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은 뭘 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에서 마지막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난 주일 종려 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금요일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게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안식일은 안식일 겸 유월절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시기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때를 그때 택하셨는가? 다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출됐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에 거기 양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떡만 떼어줬죠. 그 잔을 주셨죠.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만찬 후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하고 같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밤에 붙잡혀서 이제 날이 새도록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재판을 두 종류로 받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재판이에요. 유대교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걸 이제 밝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이 밝힌 것이 뭔가 아니요. 예수가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요? 신성모독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는 유대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사형을 언도했어요.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형권은 없어요. 사형은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 나라가 그걸 허락을 해야 사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죠? 그 새벽에 빌라도, 로마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먼저 종교재판은 대제사장 관저 그 뜰에서 그 재판을 했죠. 베드로가 거기까지 찾아갔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성모독죄로 더 씌워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봤더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가 로마 나라에서 파송돼 여기에 유대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데모가 일어나고 밀란이 막 일어나서 소동이 막 심하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로마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신문당하시고 이제 판결 받은 후에 채찍에 맞으시고 막 그러느라고 반은 죽은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힘이 없어서 쓰러졌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 힘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문을
고난을 너무 당하셔가지고 채찍에 너무 맞고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신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가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시간 만에 이제 숨지신 거예요. 운명하신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운명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기력이 쇠했다.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 맞고 하시느라고 이게 몸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일찍 운명하시게 되었다. 오래 걸리는 사람 며칠 막 걸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오후 6시부터는 뭐가 되는 거 아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저녁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걸 따라 가지고 우리는 토요일 그러면은 금요일 24시에서 0시 하면서 토요일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안식일 6월절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 때 6월절 때 시신을 매달아 두면 안 되거든요.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예수님은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 장례도 올바로 못하고 대충 하게 된 것이죠. 대충 하게 돼서 그때 누구 무덤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그 무덤을 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무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12제자에는 포함이 안 되고 70명 제자에는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도와줬는가 아니요? 니고데모는 무슨 질문을 했죠?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요한복음 3장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왜 그 말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 말들이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에 대답으로 거기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결국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하면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험하니까 힘드니까 숨어 지내다가 예수님 장례 치를 때는 나타나 가지고 그 모략을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고 그러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주일 새벽에 일찍 무덤에 갔을까요? 일찍 간 이유가 뭘까요? 손에 뭐 들고 갔죠? 향품.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장례를 급하게 치르느라고 막 사람도 장례 치르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어떻게 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도 제대로 못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왜 향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고 그 장례를 잘 모시려고 그렇게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을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가장 가까이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그 몇 사람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도 그 안식일이, 그러니까 왜 주일 새벽에 갔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새벽에 갔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아침에 날이 밝아서 간 것도 아니고
새벽에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준비해서 그냥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막달라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출신 이름. 아리마대라는 것도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 요셉,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시고 몇 번 나타나셨느냐? 11번 나타나셔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40일 동안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그냥 끝까지 신앙 지키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이러면은 망한 거잖아요. 진짜 허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지금 놀러 안 가시고 다른 일 안 하고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헛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막 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이건 뭐예요? 부활의 열매거든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어요.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3번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하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기절했다가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가 무덤 속이 서늘하니까 깨어났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 헛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 생전에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건 진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살아나신다. 구약 성경에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해 놨잖아요.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그것도 성경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잖아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은 결과가 역사적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초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11번째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사도들하고 그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있잖아요. 무리들 있는 데서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신 것이, 유언이라면 뭐하고 이제 승천하신 마지막 부탁에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신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500명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거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게 언제냐? 그것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때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시리라. 그걸 말씀을 해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500명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이제 집으로 가고 하고, 거기에서 120명이, 500명 중에 120명이 어디로 갔죠? 마가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그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이 뭐 한 1km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으로 가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뭘 했죠? 거기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 보내심을 믿은 거예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10일 만에. 그리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도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셨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치유하셔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변하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뜻이죠. 사도라는 말은 파송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사역하러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서는 제자라는 표현 썼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배우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와서는 파송하니까 사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사도로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십자가에서 도망간 이 제자들 붙잡아다가 뭔가 좀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죠? 그 마리아에게. 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기에도 가서 만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만 2번 이미 나타났어요. 도마가 없을 때, 방에 있을 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한 번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자. 거기서 예수님 만나자. 이제 이런 생각도 아마 마리아로부터 얘기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베드로와 더불어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 지역에 따라서 또 게네사렛 호수 3가지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호수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바다라고 했다가, 그 당시 그 용어가 바다나 호수나 똑같이 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바다, 어떨 때는 호수 이렇게 쓰입니다. 정확하게는 호수가 되죠. 바다는 아니고. 자, 7명의 제자가 이제 고기 잡으러 배 타고 이제 잡는 거예요. 그때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해가 이제 뜰 무렵에, 그러니까 살짝 어둡겠죠. 환하진 않고. 고기 못 잡았느냐? 오른쪽에 금을 던지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갈릴리 바다였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알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에 말씀도 듣고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5장에 그게 나와 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명을 받은 곳, 거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너희 사명 감당해.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굳이 갈릴리 바다까지 가가지고 호수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또 만났거든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부른 장소,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거기다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식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금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 볼펜에도 153이 있죠. 또 여기 가까이에 음식점도 153이 있죠. 그게 다 이 153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고기를 잡고 이제 왔더니 예수님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떡과 생선이 있었다. 이건 뭘 기억할까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다 기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숯불을 피웠어요. 숯불은 뭘 상기시킬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뜰에서 그 사람들이 종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불 쬐고 있는 모습에서 베드로가 그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숯불, 그 다음에 뭐예요? 떡과 생선. 다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치유하고 다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주어예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이걸 풀이하면은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뭘 상기시킬까요? 십자가 있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딱 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담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직면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대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직면 치유, 뭐예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숯불, 그 다음에 생선과 떡. 그래서 질문도 네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직면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도 몇 번 했어요? 3번. 왜 3번 했을까요? 그냥 3판이니까 그게 아니고 뭘 상기시킬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3번. 마지막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3번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베드로가 직면이 딱 된 거예요.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볍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가볍게 대답했는데 3번째 딱 접하니까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과거에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근심이, 이게 뭐예요? 막 과거 속에 있던 것을, 왜 그 구정물 같은 그 쓰레기 물 같은 것이 깔아앉은 것을 막 휘젓죠. 그러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이 막 휘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깔아앉아 있으니까 가볍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3번째 막 하니까 이게 막 올라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폭발할 수도 있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근심이 일어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주님, 예수님, 과거에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내가 앞장섰는데 주님 그게 아니네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질문하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직면 치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걸 그 사람하고 만나 가지고 직접 해결하면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만나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돋아나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다시 되새겨지잖아요. 그럼 치유가 아니라면 계속 그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직면해 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치유가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건전한 심리 상태, 건강한 마음으로 사역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런 건수가 자기한테 닥치잖아요. 그러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그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끗한 심리 상태, 마음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치유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이제는 사명을 다시 감당해. 과거에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제 치유가 일어났어. 이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 이렇게 베드로를, 제자들 치유하시고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예수를 높이심에 이건 뭐예요? 승천. 그 다음에 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건 뭔가 아니에요? 사역의 교체예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칭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그러면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는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돌봐주실까요? 성령님이 더 잘 돌봐주실까요? 성령님이 더 세밀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돌봐주신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더 세밀하게 돌봐주신다. 성령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3년 동안 배웠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깜깜 모르는 게 많잖아요. 깨닫지 못한 게 많잖아요. 알긴 알고 듣긴 들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 들었던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 보면 놀랍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179도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을 쫙 깨가지고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 전에 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계속 교육받잖아요. 성경도 읽잖아요. 큐티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특히 가족 구원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한테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 아,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돼. 여러분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나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요.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충만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잖아요. 고백했을 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줬다 그러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도망 다닌 거예요. 있는데도 부인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만큼 약하게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태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이런 충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약했던 우리가, 약했던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